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또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봅니다.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주의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가 이 시간 가득하게 도와줄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교적 행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고백과 진정한 마음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시작이 되고 그 시작이 됨, 이 원하시는 삶의 시작, 바로 변화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왜 호세아 선지자, 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권면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는 이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찢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왜 그러셨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그 결과보다는 그 결과를 가져온 원인을 더 보아야 합니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죠. 자, 오늘 본문 3절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는데요. 3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참 우습지 않습니까? 이 말은 우리는 최선을 다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주례나 부모님이 해주시는 이 축복의 말을 보게 되면 이 신혼부부에게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라라고 합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 사랑하고 이 존경해야 하는 것은 성경에서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문제는 그 행위들이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사랑하는데 상대방은 불편해합니다. 불편하게 느낍니다. 내가 존경하는데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것 아닐까요? 신앙인들, 아니 이 종교인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이 있죠.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신앙이란 우리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느냐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스카이 제선이 목사님이 쓴 이 종교에 죽고 예수에 살다라는 책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의 주제를 잘 설명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NFL이라고 하면 내셔널 풋볼 리그라고 해서 미국의 미식축구 협회를 가리켜요. 미식축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NFL
와이드 리시버 스티비 존스는 엔드존에서 날아온 패스를 받아내지 못한 뒤에 다음 트윗을 남겼다. 그는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런 만큼 하나님이 공을 잡도록 도와주실 줄 알았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분의 역할을 다하지 않으셨다라고 판단되자 그는 SNS를 통해 그분께 한바탕 퍼부어댔다. 나는 매일 하루 종일 당신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나를 이런 식으로 대접하다니요. 이 일에서 교훈을 얻으라고요? 어떻게? 교훈은 무슨? 이번 일을 절대 잊지 않겠어요. 절대로. 스티비 존슨의 트윗은 종교의 첫 번째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하나님은 그분을 통제하려는 우리의 시도에 응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을 통제할 수 없는데도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일까? 그것은 소위 확증 편향 때문이다. 종교들은 기도나 의식, 도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건은 요란하게 선전하고 하나님의 침묵이나 비협조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쉬쉬하는 경향이 있다. 고대 그리스의 무신론 철학자 디아고라스의 이야기를 들어보라. 사람들이 디아고라스에게 신의 존재를 설득시키기 위해 기도했다가 난파선에 구조된 선원들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는 시큰둥한 표정만 지을 뿐이었다.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끝내 익사한 선원들의 사진은 어디에 있죠? 죽은 사람은 기대를 저버린 신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지 않는 법이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이 종교적 행위인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이 관계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는 이 일방적인 행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더 정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종교적 행위라는 것은 우리들 자신이 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종교적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게 되면 실패했다라고 생각하고 그 결과들에 대해서 애써 외면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게 되는 것이죠. 이 스카이 제선이는 그의 책에서 아주 날카로운 통찰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인데 종교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도덕적 공식을 만들어내서 지키도록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살면 잘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과 함께요. 그리고 그렇게 도덕적으로 살았던 이 사람들의 이 성공적인 스토리를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들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런 도덕적 태도에서 살아가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주는 것인가요? 우리는 그런 경우에 이 간증이라는 말로 이게 표현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침묵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이 복을 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자괴감과 실망감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저주하며 떠나는 경우들도 보게 되죠. 정말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이런 보편적 가치 가운데 머무시는 분일까요? 사실 성경의 이 핵심을 뚫고 들어가 보게 되면 이런 인간적 고민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성경에서 고민했던 이 종교적 관계의 이 주변에 여전히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 3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호세아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것은 여호와를 알자라는 것입니다.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알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호세아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그 뒤에 5절과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먼저는 하나님께서 여러 번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죄로 인해서 심판에 죽이신 것이 아니라 무섭게 경고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빛처럼 무섭게 이렇게 번쩍였어요. 마치 이 핵폭탄이 터질 때 나오는 이 섬광처럼 말이죠. 그 빛에 서면 다 죽을 것 같은 이 두려움을 만들어내면서 이 빛을 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당신의 백성을 죽이시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이들을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상인 우리 인간들과 다시 이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끊으려 한다면 이 미련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상대방에게 어떤 결과가 오든 상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경고를 하세요. 왜냐하면 다시 이 관계 속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고민하려고 하는 것은 이 종교적 행위에서 나온 일들인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인지를 분명히 하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제사가 아닌 자비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제사가 무엇인가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행위로 보상을 받으려는 노력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 우리의 노력으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값없는 은혜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자라는 것입니다. 번제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희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번제물을 잡아 죽이고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는 그런 번제의 행위를 통해 이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번제는 이 절기 때마다 반복이 되어져요. 어쩌면 죄를 짓는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 번제를 드림이 우리가 면죄부를 심어주지는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번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날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한시적인 관계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시기를 원하십니다. 한 가지 좋은 예가 있습니다. 기적을 일구어낸 팀으로 2018년도에 NFL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는 이 객관적 전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이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츠를 제압하고 우승을 했습니다. 그날은 MVP로 이 닉 폴스가 되었는데요. 이 세 개의 터치다운 패스에 337야드 전진을 이끌어내며 기적과 같은 우승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승보다 더 감동적 스토리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정규 시즌에 딱 3게임밖에 출전하지 못했던 그가 은퇴를 고려해야 할 시기에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시작한 그가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 혼자의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팀 전체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들은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월요일에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시즌 중 3명의 선수가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미식축구가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미식축구라는 플랫폼을 사용하셔서 이 복음을 전하기 원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한 시즌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기고 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기존의 종교에서도 많은 선수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 그래서 마치 인생의 이 레시피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종교적 시스템으로 전락시켜 버리죠. 마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형식 그리고 이 기도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수단이 되어서 시스템화된 종교가 되어 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하고 시도하면 그래서 도덕적으로 잘 살면 이 풍요로움을 경험하고 재앙을 피해갈 수 있다라는 생각들로 말이죠. 그런데 이런 종교적 관습이 겉으로는 우리가 경건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미래의 이 불확실성과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 가운데 이 도덕적, 종교적 행위를 통해 복을 얻어내려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진정한 사랑과 관계가 아니라 우러나오는 헌신이 아니라 힘겹고 고통스러운 종교 의식에 빠져서 스스로를 인내하고 고행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종교적 행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의도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조정하려는 인간적인 이런 생각들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교의 타락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종교적 도식에 가두어 버리는 순간에 일어납니다. 종교적 도식은 하나님을 비인격화시키는 것입니다. 종교적 도식은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사고 범위에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종교적 도식은 하나님을 믿는 이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이 무시예요.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이 피조물인 이 인간들로부터 이 존중받고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시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언제 무시를 당한다고 느끼십니까?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집을 방문했다라고 해요. 집 주인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대하는지 모릅니다. 들어가면서부터 신을 벗어놓은 자리, 거실에 앉아야 하는 위치, 식사를 대접하며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 그리고 후식과 차까지.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해놓은 것은 분명 나를 위해서 초청하고 나를 위해서 만든 자리라고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초청하는 사람의 마음대로 나를 조정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먹고 안 먹고 무엇을 먹을지도 주인 마음대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그 마음이 진심일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그가 생각한 모든 것을 끌어모아서 하나씩 다 준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은 마음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희생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 주인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뿐입니다. 그리고 가장 원하는 것은 자신의 이런 행위로 인해서 손님에게 칭찬을 받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인정을 받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예수님의 시대의 종교인들과 이 중세 시대의 제도적인 교회, 그리고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를
종교적으로 변질시켜 놓은 것은 아닐까요? 처음 마음은 존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존중을 보여주기 위해 규칙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그 존중이 숫자로 보여지고 인간의 눈으로 확인되는 것을 종교적 결과물이라고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식이 성립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이런저런 규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순종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가치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런 도식이 생겨버립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의도들이 하나님을 존중한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 인간들이 자신의 마음대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떠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대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기에서 이 에브라임과 유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백성을 부르는 말이죠. 지금 종교에 빠져 있는 그런 백성들을 보니 마치 어떤 모습인가라는 겁니다. 너희의 인애라는 말은 이 NIV 성경에 보면 러브로 번역되어 있는데, 즉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사랑이 마치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 이슬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아침 구름과 아침 이슬이 어떤가요? 아침에 잠시 형체가 있는 것 같으나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종교적 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들을 모두 지킬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제도적 행사를 마치고 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제사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비밀 경찰처럼 숨어서 우리가 규칙을 잘 지키는지 또는 제사를 잘 드리는지 계속 지켜보시면서 축복을 줄지 안 줄지를 결정하는 분이 아니라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모든 종교적 제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자유가 방종이 아니라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압니다. 제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이 비밀 경찰이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 지켜보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지켜보고 감시하는 것은 우리를 이제 붙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거추장스러운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이 제도에서 벗어난 일도 있습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은 무교회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함석헌 선생님은 우찌무라 간조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에서 무교회주의자가 되었고, 이 함석헌 선생님의 영향을 받은 분 중에 하나가 유명한 김영석 교수입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이 제도적 교회를 떠났고 또 배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몇 년 전 인구 센서스에서 놀라울 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교회에 그렇게 욕을 먹고 있다라고,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크리스천 인구가 많아진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여전히 크리스천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 제도적 교회에 속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것은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가요? 그렇게 종교적 공동체로 전락해 타락해버린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장에서 3절을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고 치셨지만 이틀 후에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낼 것입니다.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가 늦어도 결국은 땅을 적시는 것처럼 관계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힘써 알아야 하는 분, 그분은 우리에게 이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간절하게 이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이 그동안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던 무거운 종교적 이 짐이 아니었나요? 이 짐은 하나님의 본성과 인격에 관계없는 그런 순종으로 전락할 때 느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나오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나님께서 당시 종교인들을 향해 무섭게 질책하셨던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을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멍에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그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멍에가 보입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그 멍에를 매면 우리가 얽매일 것 같은데 오히려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유롭게 사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았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마음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자유가 아닌 오히려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죄 가운데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자유함은 인간의 죄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종교가 아닌 관계로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만 합니다. 종교적 논리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저주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들을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9장을 보게 되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놓고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논쟁을 벌이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의 병을 고쳐주시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가 저주를 받은 인생도 아니고 그저 병들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질병과 아픔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부한 것이 좋은 것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물질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이 종교적 도식에서 하나님과의 인간적 관계로 들어오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것이 종교적인가 아니면 관계적인가 하는 것이죠. 그걸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규칙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종교적 규칙을 지키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아하는 일들이 삶의 원칙이 되고 규칙이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처음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아는 방법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너무 좋아서 누군가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규칙을 만들어 놓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가 그 규칙을 지키는 기계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좋은 의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깨져버린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종교적 규칙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종교적 규칙이 아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종교적 의식에 머물며 살진 않았는지요. 우리가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써 감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규칙을 찾아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기 원합니다.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